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포로 귀환의 역사와 그리고 빼앗겼던 그 땅을 회복하는 일, 예루살렘 근동 둘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사실상 포로 귀환의 역사를 회복하고 종식시키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했죠. 스룹바벨이 시작해서 출발해 나갔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마침표를 딱 찍을 수 있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앞장서서 선두에서 계속 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 마무리를 진짜 마무리를 잘하고 또 정리정돈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귀한 큰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딱 드러나요. 이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마음이 따뜻하게 감동이 오는 것은 그 행사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뒤처리를 하는 걸 보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 뒤처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야 진짜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행사 중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뒷마무리가 시원치 않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그리고 정돈되지 않은 집기가 그리고 끝나고 마무리해서 돌아가면서도 막 괴성을 지르고 지역분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 거기에 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는 좀 안 모였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갔던 자리가요 좋은 경우가 있고 사람이 지나갔던 자리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지난 자리에는 뭐죠?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뭣도 안 난다고요? 풀도 안 난대요. 그게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지나간 흔적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그런 쪽이 더 강할 거예요. 산에 가면 짐승들이 이렇게 지나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아니고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산을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노루가 지나갔구만. 아니 어떻게 하냐. 딱 보면 압니다. 전문가들은 알아요. 이 짐승이 지나간 발자국과 또 남긴 털, 흔적을 통해서 안 돼요. 그런데 평 사람들은 산을 타고 가도 호랑이가 지나갔는지 토끼가 지나갔는지 노루가 지나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짐승이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긴 것 같지만 자연 그대로 그냥 살려놓고 자기도 살고 자연도 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며치서요. 이 산등성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한 번 지나가면 별로 잘 모르는데 두 번, 세 번 지나가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자리는 풀도 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이 길을 만듭니다. 사람이 길을 만들어요. 설날에는 우리가 산소를 잘 안 가요. 성묘를 거의 안 가죠. 근데 추석이 되면 산소에 갑니다.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식을 차려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흙으로 돌아가신 그 고인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오죠. 그리고는 산소 자리에 가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먼저 가신 고인의 뒤를 따라갈 텐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살아계실 때 그분이 남기신 유지, 야,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믿음이 최고더라고. 늘 덕을 베풀고 선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부끄러움 있는 사람 아니고 부끄럽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여러분, 먼저 가신 분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서로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 모여서 일가 친척들이 서로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자, 직전에 귀한 지도자들과 또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을 한 것 같은데 일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진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들려와요? 느헤미야에게 들려와요.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고향으로 먼저 돌아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처음 갔을 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막 이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 맡은 장관, 수종드는 환관과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왕들은요, 음식이 진상이 차려서 와도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독이 있나 없나 무슨 수저로? 은수저로 다 이렇게 체크해봐요. 신하가 다 왕이 보는 앞에서 해야죠. 근데 그것 가지고도 성이 안 차요. 그래서 뭘 합니까? 먼저 먹어보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요, 왕의 진미를 먼저 맛보는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대신 먼저 죽는 거예요. 독이 있는 음식을 맛보다가 왕 앞에서 즉사하는 겁니다. 입에 거품을 붓고 새파랗게 창백해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음식에다가 독을 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인물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왕을 보살피고 측근에서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 옆에 그런 사람을 두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둘까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아니 근데 하필이면 유다 출신 오늘 이 느헤미야를 둘 게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신뢰가 같다는 거죠. 어찌 보면 반대로 집안에 있는 동족들, 힘께 나 있고 권력이 나 있는 사람들은 왕을 쳐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국 땅에서 그것도 포로로 왔던 그 무리 가운데서 정말 고향을 떠나서 의지할 곳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절박하거든요. 땅만 먹을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야, 네가 2인자야. 너 말고 네가 2인자라니까. 다니엘이 쓰임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영향이 있다 이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둘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척을 두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정말 근접했던 사람들을 두면 이상하게도 반란이 일어나고 역모가 나타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국 땅에 왔던 사람들이 기묘한 사역, 요직에 있어서 왕을 이렇게 섬기면서 인정을 받았던 예가 바로 그런 예가 있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이런 사람들은 욕심이 없었다 이겁니다. 욕심이 없었어. 자기 자신을 다 비워놓고 살든지 죽든지 왕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다가 이왕 목숨 내가 바쳐서 이렇게 살다가 부름을 받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심 없이 섬겼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참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측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뜰 날이 돼야 되는데 일기예보로 말하면 소낙비 내리기 직전이에요. 얼굴이 그렇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 뭔 일 있어? 아니, 뭔 일 있긴요. 괜찮아요. 충청도 사투리로 됐슈, 아무 일 없슈. 말은 그러는데 이 표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눈빛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오늘은 네가 이실직고 하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냐 그랬더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땅에 우리 동족들이 갔는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더 어려움이 많다는 고국 땅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왕 앞에 이야기하죠.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제가 어떻게 왕의 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허락하신다면 제가 직접 가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사랑하는 동족들과 함께 협력해서 좀 일을 마무리 짓고 오고 싶은 마음이 찰떡 같고 꿀떡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아닥사스다 왕이 큰 마음 먹고 휴가를 줍니다. 갔다 와. 충분히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그리고 혼자 가면 안 되지. 내가 군사들을 좀 붙여주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물자도 내가 지원해주고. 그리고 내가 조서를 써가지고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역 상황적으로 네가 일사천리로 다 통과하고 현장에 도착해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가 물심양면으로 다 지원을 해줄게.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왕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첫째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왕을 선대하고 그동안에 선한 덕을 끼치고요,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세상에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네가 소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땅을 떼어서 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왕이 총애하고 막 밀어주니까요, 여러분,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쓰시기 위해서 먼저 저를 훈련하셨는데, 이국 나라의 왕이지만 수장이지만 그 앞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하고 왕 앞에 신뢰를 받으니까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되 현재 자기가 맡겨진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부를 때도 아브라함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 싶은데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약하고요. 8절 시작. 또 왕의 상임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만반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진행하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돕는 자를 대동하시고 물자를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그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왜 기도했는지,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말을 아껴서 왕이 절박한 마음으로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놓고 할 때까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요, 왕을 찾아가가지고 왕이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충성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요, 저에게 한 달만 휴가를 주시라고 직접 청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니었어요. 왕의 입으로 직접 묻고 왕이 스스로 허락하도록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략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신령한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일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늦게 갔지만요, 마지막에 일사천리로 일을 다 마무리 짓고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 왕 의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죠? 선행된 역사가 있었어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면 왕도 함께하고는 하속들도, 그리고 변방의 예루살렘 근동에 있는 족속들도 마음이 서로 이간질하면서 갈기갈기 찢어진 그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추스려 주셔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믿음으로 승리하였으니. 자, 10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호사당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이 복된 일을 하려고 하면 아이고, 이거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심히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전략을 꾸미는 거죠. 자, 18절로 넘어가 볼게요. 생략하고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그냥 아무 일 없이 일이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방해하고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즈음에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마귀가 먼저 알고 덤비잖아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마귀에게 엎드려 지금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3번씩이나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3가지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하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니면서도 자기 것이냐 생각하고. 여러분 시험과 올무를 놓고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함정을 파놓고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함정 파놓고 그게 빠지길 기다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시험 주시나 보다고 여기에서 시험은 함정 파놓고 빠뜨려서 넘어뜨리고 곤욕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훈련하실 뿐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믿음이 점점점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험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험의 무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 다 질병의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올 수 있어요. 한 하늘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뒷집에 아픔이 있으면 앞집에도 아픔이 계속 이어져요. 직접은 당하지 않았지만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줘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같이 어려움을 겪어 나가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믿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역사적인 순간과 상황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그러신 거지. 오늘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러시구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마침내 희소식이 여러분 희소식이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잖아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 20절이에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계속 하나님 앞세워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도 그래요.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 비 오려고나 봐요. 천둥 소리인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천둥이 치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했어요. 선한 손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셨다고 했는데 그 선한 손이 우리 양화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 위에 여러분들 가정 위에 우리 자신들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